네. 이번 한 주간은 참 정신이 없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나라도 이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내일이 큰 분수령일 것 같은데, 정말 이거 가슴이 아프고 또 미국에 또, 네. 주여, 트럼프. 네. 야, 이거 어떻게, 정말 마음이 좀 답답하고 좀 힘들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을 텐데, 그렇지만은 우리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그분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의 나라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었어요. 삶이 복잡하게 되었는데, 오늘은 그래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게 사는 게 좋아요? 아니면 좀 단순하게 사는 게 좋을까요? 단순하게 사는 게 좋아요? 마이크 잘 들리죠? 저만 안 들리나? 마이크 어떻게 좀 안 좋아 느낌이 와서. 자, 우리는 단순하게 살기를 원해요. 좀 단순했으면 좋겠어요. 복잡하지 말고 조금. 그렇죠? 그런데 왜 우리 삶이 단순하게 살기를 원하는데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됐고, 왜 우리의 삶도 왜 자꾸 복잡해지는 걸까요? 단순하게 살고 싶으면 단순하게 살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를 자꾸 쳐다보시는데, 또 안경 때문에 그러시니까 몇 분이 그러시네. 이 안경 그냥 우리 아들이 생일 선물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자꾸 쳐다보지 말아요. 난 이거 안 쓰겠다고 그랬는데 그놈들이 교회를 위해 써야 된다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거 써야 되냐 그랬더니 젊은 사람이만 써야 된대. 그래서 근데 나도 불편하고 그래요. 하여튼 여러분, 그러니까 그냥 잘 봐주세요. 알았죠? 나를 쳐다보지 말고 말씀드릴 시간이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 말 들어야 될 때가 되는 거예요. 네. 왜 복잡해지는 거예요? 왜요? 삶이 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복잡해진 이유가 있어요. 단순한 않은 거예요. 예라고 말할 때 뭐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요? 예, 아멘이라고 그럴 때는 아멘 이렇게 말을 하고, 아니요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아니요라고 말해야 될 때면은 아니요, 아닙니다 라고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라고 말을 해야 될 때 아니요라고 말하고, 아니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예라고 말을 하니까 삶이 뒤죽박죽 된다는 거예요. 뒤죽박죽 된다. 이게 단순한 얘기 같은데 여기에 영적인 깊은 은혜가 있어요. 예 할 때는 그냥 아멘 딱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살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니요라고 말할 때는 아닙니다. 이건 안 됩니다. 난 못합니다. 그러고 그냥 그러면 돼. 그런데 그게 안 돼요. 보증을 서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거는 정말 안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었어요. 교우들 안 돼요. 그런데 보증 서달하는 사람이 가까운 사람이야. 그 사람이 이거 안 써준다 그러면 이제 관계 끊기면 서로 얼굴 붉히고 살고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뭐라고요? 예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장 꽝꽝 찍어서 이제 서류 제출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 삶이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져요. 그 사람 눈치 봐야 되고, 이제 밤에 두 다리 쫙 뻗어놓고 못 자는 거예요. 얼굴 붉힐 때 얼굴 붉히고 끝나버리면 되는데, 아니요 라고 말할 때 그냥 아니요 하면 되는데 그냥 그렇게를 못하는 거죠. 다니엘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그걸 잘했어요. 그가 포로로 잡혀왔을 때 느부갓네살이 주는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기름기가 있고 우상 숭배했던 그 음식들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나이가 이제 17살밖에 안 되는 주제에 그걸 어떻게, 그런데 다니엘은 결단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딱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이걸 통해서 인생을 복잡하게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 없다. 그렇죠? 시온에 들어가 열려야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닌 척 하면서 그냥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뜻을 딱 정해서 황관장을 만나가지고 나 못 먹습니다. 나에게 열흘간의 시간만 주셔서 채식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판단해 보십시오. 난 못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뜻을 딱 정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닙니다. 목숨 내 거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오라고 말할 때 아니오 딱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기도 응답을 누리면서 일생 동안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아멘 할 때는 뭐라고요? 아멘. 단 마음으로 아멘. 그렇게 말을 하고, 아닌 것을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와 아니오가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해야 돼요. 분명해야 돼요. 이것을 하지 못하면 삶이 정말 복잡해져요. 가면 갈수록 꼬이기 시작하는데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예할 때는 예하고 아니할 때는 아니라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덧붙이고 있냐면 그 이상의 말, 즉 예할 때 아니라고 말하고 아니할 때 예라고 말하는 그 이상의 말, 즉 내가 대답해야 될 말 이상의 것을 말하는 것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에서 나온 것이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 이상의 말은 어디에서 나온 거라고요? 악에서 나왔다는 거. 악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악은 누가 가지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입니까? 사탄입니까? 사단이죠. 마귀예요. 어둠의 세력이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상에서 나오는 그 우리의 마음을 혼돈케 만들고 미혹케 만들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바를 결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상한 것들은, 그 이상의 것들은 악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도 아니고 말씀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악에서 사탄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라고 말할 때 도저히 예라고 말할 수 없게끔 내 마음이 이상하게 아니오라고 자꾸 말하고 싶고 마음이 뒤죽박죽 될 때는 그 속에는 사탄이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저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경우들을 보면서 이걸 잘 파악해야 돼요. 사단은 지금도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고 깨어라 뭐라고요? 너희 대적 사자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키를 찾는다. 우는 사자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매 순간순간 사탄은 우리를 삼키려고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중심으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탄이 역사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혼란케 할 때는 아주 많은 것 같지만, 물론 많이 있겠죠. 그렇지만은 성경을 보면은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이 혼미케 되고 대답을 하지 못할 때 생기는 그 사탄의 역사가 했을 때 보면은 그 몇 군데가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그때는 특히 조심하시면 돼요. 그때는 나를 미혹해 하는 몇 군데가 있는데 그 몇 가지 안 되는 것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의를 집중해서 이 문제를 내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서 복잡하게 만들면 안 돼요. 자, 언제 성경을 보면은 신약 성경을 봤을 때 언제 우리가 미혹당하고 사탄이 우리를 미혹해하고 우리가 예라고 하는 것을 잘 하지 못하고 또 아니오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는 것일까? 언제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길까? 첫째는요, 물질의 문제에 관한 거예요.
물질의 문제. 사탄의 역사 속에서 가만히 보면 물질의 문제 속에 사탄의 역사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집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음도 물질도 뜻도 목숨도 다 해서 그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죠.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주 앞에 드리는 것을 제일 싫어해요. 사탄은. 그래서 반드시 물질을 드릴 때, 특별히 내가 온전히 주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반드시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그때, 그러니까 물질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가 있어요. 그 부부가 밭을 팔아서 주 앞에 드리려고 했어. 그런데 드리면서 밭을 팔았는데 전부를 드리는 겁니까? 일부를 드리는 겁니까? 일부를 드렸으면 일부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일부 드립니다. 그러면 되는 거지. 아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왜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삶을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언제든지 물질 문제가 우리 안에 있을 때, 특별히 물질이 주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에는 이게 사탄의 틈을 타. 그 짧은 순간에 틈을 타서 복잡하게 만들어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절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한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서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우리가 언제 마음이 복잡해지냐면 물질 앞에서, 특별히 함께 드릴 물질이 있을 때 복잡해지는 거예요. 사탄이 반드시 거기 틈을 탑니다. 이해되시죠? 경험들 해보셨죠? 아닌 척 하시죠? 네. 아나니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인생을 살아요? 밭을 팔았어요. 그런데 다 드리질 못하겠어. 그래서 반절만 드리겠다. 그러면 그냥 반절 가지고 와서 주님 반절입니다. 그리고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꼭 우리는 다 드리고 싶은데 반절만 드리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이 탁 들어오면서부터 거기서부터 물질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이게 늘 있어. 이게 그거 주님과의 관계에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물질 문제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예와 노를,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성령께서 내게 주신 첫 마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거를 그냥 드리는 거야. 아셨죠? 그때 꼭 끼어들어와요. 두 번째로, 사탄이 틈을 탈 때는요, 사탄이 꼭 어떤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잡한 마음을 주냐면 자꾸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을 갖다 줄 때,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깨고 교회도 깨고 그저 그냥 속기도 그렇고 하여튼 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돼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분열의 영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시기와 질투의 영이 있어서 우리 마음이 혼란하고 복잡해요. 누군가 잘하는 사람이 칭찬하면 되고 누군가 없는 사람이 있으면 같이 기도해주고 슬퍼한 사람이 있으면 울어주고 함께 그러면 되는데 꼭 그 속에 끼는 게 있어요. 복잡하게 인생을 만들어. 사람과 관계도 그냥 솔직하면 돼. 솔직하면. 근데 왜 그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탄이 이 틈을 타니까. 자, 야고보서 3장 14절 1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자꾸 생길 때에는 아주 조심해야 돼요. 아주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 대화를 할 때에도 아니요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그렇게 하면 되는데 시기가 질투심이 올라오면요 할 때도 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거 해야 되는데요? 꼭 그거 해야 돼요? 늘 마음이 이상하게 뒤틀려지고 꽈배기처럼 꽈지면서
늘 반대로 말해요.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뭐라고요? 예라고 말하고, 예라고 말할 때는 아니오라고 말하고, 아주 그냥 속을 뒤집어 놔. 아주 그냥 아유 왼수 같은. 그래서 우리가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지금 누가 나한테 역사하는지를 잘 봐야 돼요. 저는 그래서 목사님들과 대화할 때나 누구랑 대화할 때도 늘 이것을 주의해요. 절대 시기 질투가 내 안에 일어나지 않기를. 그래서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이 딱 일어나다 싶으면 곧바로 침묵하고 아니면 화장실 잠깐 나가서 기도하고 다시 돌아와요. 절대로 내 마음에서 두 마음 품지 않아요. 우리 딸이 저한테 얼마 전에 식사하는데 그래.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아빠를 왜 사랑하는지 자기는 알겠대. 그래서 왜 사랑하는데 난 뭐 큰 거 뭐 기대할 줄. 너 왜 사랑하냐? 아빠가 하나님이 아빠를 왜 사랑하는 것 같아? 했더니 아빠는 너무 순진하대. 그래서 마치 아기가 막 아무것도 모르는 채 울면은 엄마가 왜 어떻게 안 달려가냐? 달려서 줄 수밖에 없지 않냐고. 아빠는 내가 볼 때 자기가 봤을 땐 너무 순수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대.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이게 속에서 조금 올라오는 게 있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근데 제일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두 마음도 품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 대화할 때도 이 사람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뭐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 앞에 쓸데없는 것에 방해받고 거침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나 누구랑 무슨 얘기할 때에는 절대 두 마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해할 때는 그냥 뭐라고요? 이해라고 말하고, 아니오라고 말하면 뭐라고요? 아닙니다 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사탄에게 기회를 줘서 우리들의 마음이 혼란스럽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야. 말 한마디 하는 건데도 왜 복잡하게 만들어요, 인생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사탄이 미소를 짓고 뒤에 딱 쳐다보고 있죠. 성령님은 근심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성경을 쭉 보다 보니까 이 사탄이 언제 무엇을 제일 싫어하냐면요, 두려워하냐면 십자가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사탄과 마귀를 물리쳐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에는 아주 그냥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합니다. 우리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겪으셨던 일들을 잘 알죠.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주님께서 너무 기쁘셨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십자가를 곧 지실 것이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잡혀서 고난을 당하고 사흘 만에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때가 되었다 싶어서 십자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베드로가 막 벌컥 일어난 거죠.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아주 가로막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에요. 자, 마태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시고, 갑자기 막 예수님을 막 여기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냐면 붙들고 항변했다. 쉽게 우리말로 쉽게 말하면 멱살 잡고 막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딱 봤을 때 사태에 들어간 것을 아시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딱 한마디 하시니까 그 깜짝 놀라 뒤로, 너 이제 뒤로 물러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려고 하고 주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면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 안에는 인정이라는 게 있어. 사탄이 무엇을 가지고 움직이냐면 베드로에 있는 그 인정,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 강도들이, 살인자들이 지는 십자가를 질 수 있단 말인가? 안 됩니다. 그것이 마치 예수님이 위한 것처럼 들려지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아주 큰 장애물이 인정, 인간의 정. 여러분, 그거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는 중요한 중요한 장애물이죠. 우리가 죄의 일을 할 때마다, 어떤 걸 결단할 때마다 늘 이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또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고될까. 그래서 늘 자기를 긍휼히 여기고 자기 또 자기에 대한 연민, 이것들이 막 우리 안에 일어나가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 못 가게 하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그때 분명하게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게 분명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제일 큰 결단을 했던 것은 언제냐면은 첫 목회 나갈 때였어요. 첫 목회. 제가 서울 광림교회에서 교육전사를 하다가 이제 목회지가 났다고 나가라고 그래서 가봤는데, 그때 충남 부여,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35년 된 교회인데 조그마한 교회, 우리 강대상 여기만 할까 이런 교회인데, 정말 막 위에 함석 지붕은 다 썩고 막 그 창문틀도 이제 도색을 할 수 없을 만큼 막 부식돼가지고 톡 치면 터질 것 같고, 바닥은 막 넓은 마루로 깔려 있고 톱밥 난로가 있었고 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정말 가보니까 정말 이게 교회인가 싶어요. 그때 서울광림교회는 또 얼마나 큽니까? 내가 맡고 있는 부서보다도 그냥 너무 작은 교회인데 어떻게 할까? 전 돌아오면서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갔다 오면서 결정했어요. 난 못 간다. 뭐라고요? 나는 못 간다. 내가 저런 교회를 가서 어떻게 목회하겠냐, 못 간다. 그러고 그냥 이미 보자마자 못 간다. 그러고 온 거야. 와서 그냥 기도했어요. 저는 못 갑니다. 통보했죠, 하나님 앞에 통보. 못 갑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자꾸 기도하면 그 교회가 떠오르는 거야. 보이고. 나중에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네가 나를 위해 산다고 해놓고, 그래, 그런 교회라고 못 가고 저런 교회라고 못 가면 너는 어떻게 목회할 건데? 그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제가 마음이 창피한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안 봤으면 내가 못 갈 텐데 봐놓고는 내가 못 간다는 말 못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정말 큰 결심을 하고 그 교회에 내려가서 목회를 했던 기억이 나요. 십자가를 가로막는 것은 늘 사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할 때는 아멘을 해야 돼요. 그 마음을 주셨는데 돌아서서 아니오라고 말하면 삶이 복잡해져요. 그때부터 삶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삶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삶의 여건이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복잡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떠한 경우라도 여러분,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자꾸 망설여지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는 그거 뿌리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보고 싶은 거 있어요. 이건 꼭 봐야 될 말씀인데, 언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자꾸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여러분 설교를 여러분과 좀 나누었죠. 좋은 일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는 좋은 일이라고 한다면 무턱대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은 분명히 달라요. 그래서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종종 우리로 하여금 혼돈케 만들어요. 내가 하나님보다 자꾸 앞서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한 번은 다윗이 자기가 이제 노년에 자기가 세운 그 대제국을 쫙 바라보면서 너무 흡족했어. 이야, 이게 내가 세운 나라구나.
지가 세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압 장군에게 인구를 조사해라. 내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인구를 조사해라. 여러분, 인구조사는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만을 위해서 인구를 조사할 수 없었어요. 지금처럼 조세제도 때문에가 아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신정국가이기 때문에 그걸 금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스스로 교만해져가지고 그 일을 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니까 그것을 누가 지금 주장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러분, 역대상 21장 1절. 역대상 21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불러일으키려고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여 인구조사를 하도록 하였다. 지금 누구의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습니까? 누구의 마음을요? 다윗의 마음이에요. 다윗의 마음. 막 하고 싶은 거야. 막. 하고 싶어. 안 된 줄 아는데 하고 싶어. 자식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거야. 근데 이것을 일으키는 게 지금 사탄인데 다윗은 사탄을 못 보는 거예요. 왜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격동시키고 있느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앙을 일으키려고. 이제 대제국을 이루어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 속에서 대재앙을 일으키려고 사탄이 혁책하고 있는데 지금 다윗은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 일을 하고 싶어. 여러분, 열정이 일어날 때 중요한 것은 그 열정의 출처를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열정이 어디서 온 거예요? 정말 성령께서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인지,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들을 구분하지 못하면 삶이 복잡해져요. 열정으로 일어난다고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요압이 막 충원을 하죠. 안 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막 고집을 피워요. 자, 역대상 21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보면 다니면서 인구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하라 하고 명령하였다. 그때 요압이 이렇게 말하였다. 만일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많게 한다고 해도 그들이 모두 왕의 백성이 아닙니까? 그런데 왕은 어째서 이런 일을 하여 이스라엘을 범죄하게 하십니까? 왜 이걸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보다 더 많아도 당신의 백성이고 지금도 당신의 백성이고 왜 하나님이 싫어하신 일을 왜 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면 알아들어야 되는데 막 고집을 피워요. 명령이다! 빨리 시행해라! 막 소리 지르니까 요압이 막 어쩔 수 없이 해가지고 나중에 계수를 해서 보고했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갑자기 다윗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복잡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기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자기 명을 어기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재앙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죠. 하나는 뭡니까? 네가 이 나라가 3년 동안 기근이 들든지 아니면은 석 달 동안 네가 적군에게 쫓기면서 적에게 패배해서 쫓겨다니든지 아니면 세 번째로는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임하든지 세 개 중에 선택해라. 아니 편안했어요. 대제국 속에 문제가 없었어. 다윗도 그렇고 이스라엘 민족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나라가 확 뒤바뀌어지는 거예요. 갑자기. 다윗도 자기가 공격에 빠졌음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역대상 21장 13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격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내가 공격에 빠졌다. 아니 왜 잘 살던 사람이 갑자기 공격에 빠지냐고. 왜 삶이 복잡해집니까? 왜요? 자기 안에 일어나고 있는 열정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일어나고 있는 욕망들도 잘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이 세 가지 가운데서 다윗은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차라리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그래서 맨 마지막 걸 선택했어요. 사흘 동안 전염병이 그냥 이스라엘 전역에 번졌는데 몇 명이 죽은 줄 아세요? 몇 명? 다윗의 마음 하나 잘못 먹은 거 하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냐면은 글쎄 7만 명이 죽었어요. 몇만 명이요? 7만 명이에요. 7만 명이면 인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산시 몇 분의 몇입니까?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열 중에 한 명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곡하는 소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소리가 얼마나 이스라엘 전역에 끌었겠어요. 그렇죠? 지금도 이 나라가 이 민족인 이 지경인데 그 이스라엘 민족 속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 막 사람들이 지금 울고 불고 난리도 아니고 지금 막 다윗을 막 몰아내야 된다고 그러고 갑자기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일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날 수 있어요. 왜 삶이 복잡해지느냐? 이해할 때 뭐라고요? 이해라고 하지 못하고, 아니오라고 말할 때 뭐라고요? 아니오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의 삶을 스스로가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내 심령을 사탄에게 내어주고 사탄이 전쟁터가 되어져서 내가 인생을 아주 어렵게 스스로가 만들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복잡한 이유가 뭔지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해와 아니오를 다시 분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의 복잡한 문제를 풀어나가려면 삶의 기준이 정확해야 돼요. 삶의 기준이. 무엇을 가지고 이해하고 무엇을 가지고 아니오라고 말할 겁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정확하지 못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하는 걸 보니까 사탄은 우리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게 통로야. 우리에게 들어온 통로야. 우리는 마음이 연약해서 감정에 휩싸이기 쉬워요. 우리는 늘 욕심이 많아서 재물의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늘 시기와 질투 속에 살기 쉽고, 또 우리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많은 자기의 열정, 하나님께 주시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삶을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려면은 내 연약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내 감정이나 또 여러 가지 상황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아라. 자,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귀를 이기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말씀에 서는 길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에 서서 굳게 서서 마귀를 이겨야 된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건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복잡해져 있는 인생들을 자꾸 풀어내서 단순하게 하고 주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자유의 날에서는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한다고 말씀했어요. 우리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을 잘 헤아려 보세요. 오늘 기도할 때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서 내 삶이 복잡하다면 어떤 문제를,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디에서 지금 놓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무엇을 대답을 잘못한 것입니까? 내가 어디에서 지금 문제가 생긴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쭉 들으셨을 때에 여러분 안에 감동이 오거나 여러분 안에 결단이 생기면 다시 대답을 수정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했기 때문에 문제가 복잡해졌다면은 오늘 기도할 때에 분명히 성령님께 말씀하세요. 기도하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주님, 그때 내가 했는데 뭐라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아니요 하겠습니다. 좀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나 그거 잘못했습니다. 내가 판단 잘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예, 소리를 질러 이유가 있죠. 예,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장하세요. 이해해야 되는데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문제들, 아니요 해야 되는데 아니요 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는 특별히 복잡해진 문제를 다시 풀어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풀어주십시오. 주님, 오늘 내 기도를 통하여 복잡해진 내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 같이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